자, 오늘은 제2과를 하겠습니다. 2과는 1장, 2장 연구인데요. 1장, 2장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1번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핵심 관찰하도 되어 있죠, 그죠? 제일 먼저 항상 하는 게 핵심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네 가지 종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반복되는 단어나 구나 절, 세 번째는 신학적 주제를 나타내는 말, 네 번째는 글의 흐름을 좌우하는 단어 하나라도 나왔더라도 글의 흐름을 좌우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자세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찰해서 적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많은 걸 생략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찾아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꼭 필요한 단어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게 특징이죠. 고린도전서 1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부분만 함께 찾아서 표시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을 보시죠. 자, 2절 보세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여기 주가 나오죠. 주, 또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3절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예, 요게 독특하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7절로 가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 자, 여기도 이외에도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시간상 생략하고 이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합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분쟁. 우리가 이미 개관할 때 알아본 것처럼 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10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이제 3장에 다 나가면 또 나오는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비슷한 그 의미로 쓰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여기 나뉘었느냐. 이것도 분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나뉘었느냐. 자,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 자, 십자가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십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7절로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로 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자, 지혜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여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9절로 가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이 핵심 단어를 표시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죠. 하나님의 25절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26절로 가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2장 1절로 가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전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지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계속 보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13절이 또 한번 나오나요? 예, 13절로 가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렇게 지혜를 말하죠.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핵심 주제가 여러분 먼저 아시겠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핵심 주제는 분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논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한번 찾아보죠.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1장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이 아니고 1장 17절.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여기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2장 1절을 보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요거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하죠. 또 4절도 또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요거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5절도 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요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13절로 또 가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복음을 전하다, 전도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전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지혜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17절. 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다. 여기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자,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세요. 2장 1절. 네. 1장 21절. 1장 2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기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요거 전할 때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2장 4절 2장 4절 자, 여기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10절을 보 10절.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관찰하시면서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앞부분부터 쭉 보게 되면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이것이 뭐죠?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복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13절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번은 여러분 2번 중에 대조를 보죠. 대조. 자, 대조를 보겠습니다. 대조가 중요하죠? 대조는 서로 다른 것끼리 반대되는 것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을 대조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음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여기 분쟁이라는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라는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대조가 되죠. 그들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17절로 가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요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계속 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말씀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대조가 되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거 오직도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7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쳐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거기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장으로 가보죠.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예, 요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죠.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너희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지혜는 요거 지혜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려는 것이지 세상 지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왜?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이렇게 대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관찰 도표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쫙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넘어가고요. 4번. 거기다가 질문 하나 적어두세요. 4번. 자, 4번에다가 질문 하나 적어두세요.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이 생겼나? 고린도 교회는 왜 파당이 생겼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목록을 만들어라 그랬죠, 목록. 자, 요 목록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료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목록을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목록은 그냥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번, 7번째 단계로 1, 2장의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장의 장 제목.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 자, 1장 1절에서 9절. 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케 하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 18절에서 25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26절부터 31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의 자랑을 배척한다. 네, 여기 1장이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복음의 인식은 성령께 있다. 네, 여기 아주 독특하죠, 그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원천은 하나님, 인식은 성령,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은 육체의 자랑을 배척하고요. 이 분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요게 1, 2장의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해석과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특별하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본문을 해석하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를 혹시 열어놓고 듣는 분들 계시면 가급적 말씀하실 때 외에는 마이크를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을 보세요. 9번.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가 독특하게 뭘 보았어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연목을 간단히 넘어가고요. 10번으로 갑니다. 특별히 10번에서 연구하도록 말씀한 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조금 간단하게 다시 보죠. 자, 교회가 무엇인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자,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 2절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2절,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즉 성도죠, 성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 성도. 세 번째, 2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6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6절과 8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거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6절, 8절은 견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5번째,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이쁘시도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9절까지 해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성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요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을 1장 4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받은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이라는 말이 들어간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3가지 단어가 뭔지 볼까요? 자, 모든,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요 3가지가 7절, 5절과 7절에 나오죠.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요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입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12번.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라는 말은 안전하게, 강하게, 확고하게라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말이 되죠. 자, 그것이 뭐죠? 자, 그것이 뭔지 볼까요?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케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자,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마이크.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와서 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열어두시고 마이크를 꺼주세요. 마이크 끄시는 거 아시죠? 자,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증거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9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교제, 말씀.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교회 설교를 보시면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4장까지는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분쟁 문제에 대한 주제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1번 분쟁. 분쟁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어떤 말인가? 스키스마라는 말인데 이건 쪼개기라는 말, 쪼개기, 분열이라는 말입니다. 쪼갠다, 분열하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또 한번 나오죠, 그죠? 요 말은 다른 말인데 에리스라는 말인데요. 요 말은 다툼, 불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쪼개지고 분열해서 두 번째 11절에서는 다투고 불화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왜 싸우죠? 파벌이 있어요, 파벌. 네, 파벌이 있죠. 12절에 보시면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파벌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이 파벌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괄호 3번.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파당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간단히 연구하라 그랬죠. 사회 문화적 배경.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힐랍 철학파들이요. 학파만 해도 50개가 있었다. 50개 학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스승을 중심으로 한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다 학파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었어요. 특별히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13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나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 13절, 14절, 15, 16절까지가 세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 세례는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례는 누가 주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준 사람 쪽에 편을 들어서 아마 한 파를 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넘어갑니다. 4개의 파벌이 있었죠, 그죠? 4개의 파벌.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4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 이게 뭐가 나쁜가요? 뭐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야. 이런 말. 근데 이 그리스도파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다른 파는 정죄하고 그들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따를 거야. 너희는 다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는 것. 그래 그들끼리만 모이는 것. 다른 파는 들어오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의 예수파, 그리스도파는 역시 다른 파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번으로 가서 이 파벌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자, 해결책은 뭘까요?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 바울이 제시한 분쟁 또는 파벌, 파당의 해결책.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그죠?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나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이 파벌의 중요한 원인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게 헬라의 학파들의 그 특성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한 그 구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이제 이 뒤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참 지혜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바로 1번. 전도에 미련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 전도라는 말은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복음 전파, 설교, 전도 뭐 그런 뜻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설교, 전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로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괄호 2번.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표적 추구하는 유대인은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경험적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은 이성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뭘로 했다고요? 전도. 예, 전도라는 요거는 미련한 방법.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역사하시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뭐 등등
나타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득, 말의 지혜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의 지혜로 설득할 17절을 보세요. 17절.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죠? 그거는 설득 또는 증명, 논증,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3번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예, 간단하게 답변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요게 간단한 답이지만 핵심적인 거죠. 기독교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이것이 복음이죠.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십자가의 도가, 둘째, 전도라는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성령의 인식, 알게 하심.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부분을 주로 생각하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나요? 여기다가 뭘 넣으려고 그러죠? 말의 지혜.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논증하고, 증명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뭐 등등. 뭐 표적은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말을 이렇게 하죠, 말로. 이게 다 말로 하는 것이 말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의 아름다운 지혜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파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근데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1장 30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을 잘 거두시죠.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그러니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만이 지혜이고 예수만이 의이시고 예수가 거룩함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에서 18절부터 25절까지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랬죠? 네, 이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 1장 26절로 31절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바로 1번 교회에서 분쟁,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자, 답은 이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종교적인 것이죠. 둘째는 철학적인 것인데 이성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냥 누구누구 학파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다 육체이고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우두머리가 있죠. 그 우두머리가. 네, 우두머리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육체, 사람 또는 세상 지혜,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례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학식이라든가 학파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교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의식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그리고는 1장 1절로 9절까지 해서 계속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1절까지 그 핵심 메시지 바로 3번. 핵심 메시지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2장 1절로 5절까지 2장 1절로 16절까지는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성령의 사역. 거기 교재 맨 21번 위에다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게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고 말했죠. 첫째,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 지혜 숭배 도시나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듣는 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미련하게 보였고 거리끼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권하는 말, 권면, 뭐 설득하는 말, 이런 말을 말하죠. 세 번째,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요거는 14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전도가 요건 4절과 5절,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사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내면,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을 전했습니다. 사건. 요거는 십자가 사건이지. 사건을 전했습니다. 요거는 사상은 사람의 지혜 또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거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캐리그마는 바로 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고 성령 나타남으로 하였다. 자, 그러므로 23번 1절부터 5절까지 핵심 메시지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즉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 하나만 더 포함시키자면요. 둘째, 믿음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지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설득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지 사람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설득을 잘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에게 의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4번으로 갑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모든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절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가로 2번.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어야만 된다는 거죠. 바로 3번,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핵심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복음의 인식, 복음의 전달 또는 복음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인식, 믿음,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복음의 인식, 복음의 믿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도들, 즉 전하는 자들 쪽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고요. 14절로 15절은 듣는 자 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 10절로 13절까지에서는 전하는 사람들 쪽에서, 14절로 15절은 듣는 자들 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째, 10절 성령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이다. 10절을 보실까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다라는 말이요. 여기 아포칼룹토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룹토. 리빌,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또는 이 말은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하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십니다. 덮개를 벗겨주시고요.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성령님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을 볼까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알게 하다라는 말. 알게 하다. 이거는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에이도라는 말인데 보다,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디닥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자, 네 번째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의 분변함이니라. 첫째, 뭐가 받게 하신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은 받게 하십니다. 요 디코마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하십니다. 14절. 왜 나오죠, 그죠?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다.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14, 15절에 두 번 나오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거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여기 판단하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분별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14절 끝부분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분별함이니라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14절 끝에 분별하다 15절 판단하다 판단받다라는 말은 다 똑같이 아나크리노라는 말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 6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전하는 사람 쪽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보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 전파하게 되면 듣는 자들은 성령님이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위의 모든 것은 현재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복음을 받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성령의 조명이 복음 받아들이게 한다. 복음의 인식 능력은 성령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할 때 온전한 자들은 혹은 성숙한 신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요거는 불신자. 내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전. 예, 불신자. 푸시키코스라는 말, B번에 나오죠. 불신자.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2장 15절에 신령한 자, 요거는 신자를 말합니다. 요거는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는 다음 주 공부할 부분인데요. 3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이 또 나와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사오니 이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미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미숙한 신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연인 중에는, 즉 불신자들 중에는 누구도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인이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3단 논법으로 표현하는데, 첫째,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4번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 메시지. 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이미 배운 걸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이죠. 도는 성령님만이 믿게 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2장 5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지금 우리가 1, 2장 공부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다룬다고 그랬나요? 분쟁 문제. 파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파벌을 다루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을 한 게 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를 논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님, 요걸 논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말아라.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또는 뭐 철학이라든가 또는 뭐 세례를 준 사람을 따른다든가 학벌을 따른다든가 물질을 따른다든가 뭐 교파나 교권이나 이런 걸 따라서 가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이거는 파벌을 가져오고 이거는 분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라. 즉 예수 중심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분쟁과 파벌은 이건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 중심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특징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포.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포. 또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와 교제. 예.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요겁니다.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지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포. 강단에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좋아 보여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만나서 만나는 그런 교제는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지, 신실하신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이 건강한 교회를 볼 수 있는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결론으로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고하면서 우리들 교회의 강단을,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